자, 누가복음 4장입니다. 4장. 제목은 갈릴리와 가버나움에서. 자, 누가복음 4장은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신 이후에 이제 사역이 어떻게 시작되는가를 설명하는 장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어떻게 시작되는가. 자, 4장 14절부터죠.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이것은 이제 4장 중반에 대해서 요약을 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요약을 하고 있는 구절이에요. 자, 먼저 회당이 지금 등장하잖아요. 예수님의 사역이 회당을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당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회당은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생긴 걸로 추정됩니다. 회당의 시작에 대해서. 원래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솔로몬이 성전을 만들고 나서 그 솔로몬에서 사람들이 예배를 해왔죠. 중앙성전에서. 그리고 이제 산당 같은 게 생겼는데 거기서는 보통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그동안의 유다왕들은, 훌륭한 유다왕들은 이 산당을 철폐하는 데 앞장을 섰습니다. 그런데 이 중앙성전이 시드기야라는 마지막 왕 때 이제 완전히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지 않습니까? 회당까지 다 무너져 버리는 바람에 이 유대교 신앙의 중심지가 되고 있는 이 성전이 더 이상 기능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뿔뿔이 터져버렸어요. 근데 이제 여호와를 찾으려는 사람들이 그럼 바벨론으로 끌려와가지고 예배는 예루살렘 가서 했었는데 바벨론으로 끌려와서 어떻게 예배를 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시작된 게 바로 회당이에요. 회당. 자, 그래서 사람들은 황폐해진 성전 대신에 회당에서 예배를 하면서 유대교에 대한 신앙을 지켜갔습니다. 성전이 없으니까. 그래서 회당은 제사를 제외한 성전의 기능을 맡았는데요. 회당은 이제 제사장 중심으로 돌아간다기보다는 이제 사람들이 공동체 중심으로 회당을 운영을 했어요. 회당은 성경 교육과 또 기도와 예배를 위한 장소로 사용됐습니다. 회당이. 그래서 사람들은 안식일마다 회당에 모여서 성경을 읽었어요. 구약 성경이죠. 구약 성경을 읽었고, 회당에 이제 뭐 바울이 이런 말 했잖아요. 여자들이 가르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사도 바울이 하는데, 회당에서 남자 멤버들이 다른 사람들한테 성경 본문을 해설을 하고 실생활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라는 강론을 하곤 했습니다. 그러니까 참여는 여자도 되는데 가르치는 거는 회당에서 어느 정도 위치가 있는 남자 멤버들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회당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로도 유대 지역의 여러 곳곳에 세워졌습니다. 여러 곳곳에 이 회당 문화가 이미 생겨버린 거예요. 회당이 여러 곳곳에 세워졌고, 심지어는 이스라엘 바깥의 지역, 그러니까 로마죠. 바깥의 지역에도 회당이 퍼져 있었어요. 근데 오늘날로 생각해보면 회당은 마치 이 개교회랑 비슷해요. 개인주의 할 때, 이제 개인 할 때 개교회. 각각의 교회들과 비슷한 기능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께서 회당을 중심으로 가르치셨다라고 이제 4장 14절과 5절에 이 갈릴리 사역을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자, 16절을 보니까 이제 갈릴리 사역에서 어떻게 하셨느냐, 이제. 자, 1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가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라고 써 있습니다. 자, 늘 하시던 대로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것은 안식일마다 정기적으로 예배를 참여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늘 하시던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늘 하시던 대로라는 것은 예수님은 경건한 유대인이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제 어떤 이단 사이비죠. 이단 사이비들은 예수님이 안식일을 지켰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데 이 구절을 쓰고는 하는데, 이 구절은 예수님의 예배 참여의 경건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는 제자들한테 친히 주일날 모이는 것을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정신에 따라서 주일에 모입니다. 이 당시에,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때는 주일날 개념이 없었잖아요. 구약시대에는. 그러니까 이때는 유대인들이 안식일날 모였어요. 구약성경의 가르침에 따라서. 그래서 안식일날에 사람들이 모였고, 자, 예수님께서 늘 하시던 대로 성경을 읽으려고 서셨다라고 했는데, 그때 이제 회당 예배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면 재밌을 것 같아요. 회당 예배를 하려면 10명 이상의 성인 남자가 모여야 됐어요. 10명 이상의 성인 남자. 그렇지 않으면 이제 기도처소라고 부릅니다. 10명 이상의 성인 남자가 모이면은 어떤 식으로 이제 예배를, 이제 우리의 표현으로 예배인데 어떤 식으로 이제 식을 진행을 했냐면은, 쉐마 이스라엘이라는 말 알죠? 이스라엘이여 들으라라는 거. 이 이제 신명기인데, 이 신명기의 쉐마 파트를 암송을 했어요. 같이. 우리가 사도신경 하듯이. 쉐마 파트, 들으라 이스라엘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파트를 암송을 했고,
그 다음에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읽었어요. 이제 구약성경 율법을 읽고 그 다음에는 선지서를 읽었습니다. 보통 한 3구절 정도 읽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유대인 남자 중에 어느 정도 자격을 갖춘 사람이 나와서 그 본문을 해설을 하고 또 축복을 하고 마쳤다고 합니다. 회당 예배. 그러니까 오늘날의 예배의 의식과 굉장히 닮아 있죠. 자, 근데 예수께서 지금 성경을 읽으려고 서셨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나사렛에서 성경을 읽고 설명할 수 있는 자격이 예수님에게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는 회원이었다는 것이죠. 회당의 회원이었다는 거예요. 자, 예수께서 이제 성경을 맡은 회당을 관리하는 사람에게 선지서를 이제 달라고 하셔서 선지서, 특히 이사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사야서를 달라고 해서 읽으시는데, 자, 이사야서 읽혀진 본문은 61장 1절과 2절입니다. 그래서 가서 읽어볼게요. 자, 이사야 61장 1절과 2절. 말세에 나타날 여호와의 종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 파트가. 자, 61장 1절과 2절. 주 여호와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자, 이 구절인데요. 자, 이 구절 플러스 58장입니다. 이사야 58장. 58장 6절 말씀.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 아니겠느냐. 자, 이 구절과 61장 1, 2절 말씀을 살짝 섞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자, 거기다가 아마도 예수님이 읽으신 것은 70인경인 것 같아요. 그리고 누가가 이 성경 말씀을 약간 이제 바꿉니다. 누가가 바꾸는 것과 예수님이 읽으셨던 것 사이에는 큰 차이는 없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61장 1, 2절이 예수께서 읽으신 본문인데요. 자, 이것은 해방과 자유를 가져오는 여호와의 종에 대한 이사야의 예언이거든요. 여호와의 종에 대한. 자, 그럼 여기서 이제 풀려지는 자를 보면, 자, 첫 번째가 이제 가난한 자. 지금 우리 다시 누가복음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가난한 자와 또 포로된 자, 또 눈먼 자, 그 다음에 이제 눌린 자. 이 눌린 자는 이제 억눌려 있는, 억압된, 이런 느낌이에요. 억압된 자에게. 이 억압된 이란 뜻은 61장에 나오지 않고요. 58장에 나옵니다. 이사야 58장에 나오는 표현이에요. 자, 그러면 이 가난한 자와 포로된 자와 눈먼 자와 눌린 자에게 자유를 선포한다. 18절에는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라고 나와 있는데 이사야는 아름다운 소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가 살짝 바꿨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사야 본문을 먼저 보면, 지금 이사야 가자는 게 아니에요. 이사야가 기록될 당시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은 이 가난한 자와 포로된 자와 억압된 자는 바벨론에 잡혀가게 될 유대인들을 사실은 가리킨 거겠죠. 그 사람들이 돌아오게 될 거에 대한 예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이제 우리 한국인들의 특성일 것 같은데 꼭 우리 입장에서 성경을 읽으려고 그래요. 근데 그러면 안 됩니다. 이것을 말씀을 받을 사람이 어떤 사람들일까를 먼저 상상을 해봐야 돼요. 그러면 이사야는 사실 되게 옛날 사람이죠. 포로가 되기 전 사람입니다. 심지어. 그러니까 이사야가 말하고 있는 포로된 자와 억압된 자에게 자유를 이라고 하면은 사실 이사야조차도 그걸 본 건 아니에요. 잡혀갔다가 돌아오게 될 사람들을 이제 기대하고 있는데, 근데 예수님께서는 여기 나오는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만 이해하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가난한 자 있죠? 눈먼 자 있어요. 억압된 자 있습니다. 근데 포로된 자는 없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포로된 자로부터 자유롭게 한다라는 말씀을 꼭 문자적으로만 이해하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복합적으로 이해하셨어요. 자, 이 사람들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주님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고 주의 성령이 내렸다. 이 여호와의 종. 그 말씀이 오늘 응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20절부터 볼게요.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돌려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의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께서는 그 여호와의 종이 바로 자신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사역은 가난한 자를 돕고 포로되고 눈먼 자,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는 이런 말씀이 이제 예수님의 사역인데, 근데 우리가 좀 가난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제 말씀을 적용할 때 그 당시에 어떻게 적용을 했는가? 와, 이제 오늘날 우리는 이걸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이걸 또 구분돼야 됩니다. 여러분, 가난이라는 게 과연 도움을 받아야만 되는 사람들일까요? 21세기의 한국에서, 지금 21세기입니다. 2024년이죠. 한국에서 가난이란 과연 도움을 받아야만 하는 사람들일까?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사람들이 우스갯소리로 가난을 거꾸로 하면 뭐죠? 난가? 이거 괜찮아요? 난가? 나다가 아니에요. 난가? 그럼 나는 대답하면 되죠. 아니. 자, 여러분 보니까요. 가난의 기준이 내 자신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난이라는 건요.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얼마 전에 어떤 네덜란드였나요? 어떤 부자가 강아지한테, 세퍼트예요. 1,000억을 상속시켜줬다고 합니다. 1,000억 원을 걔한테 상속시켜줬대요. 참, 진짜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그럼 1,000억을 어떻게 걔가 써? 뭐 걔 맡은 자에게 줬다는 거겠죠. 그래서 그 사람들 월급 주고 뭐 얘기하기를 그 걔가 필요한 건 뭐든지 다 해주도록 해라 이런 식으로 변호사한테, 그런 이제 뭐 사료도 최고급 사료, 뭐 걔가 달라고 하는 장난감 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1,000억을 쓰라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근데 걔가 과연 자신을 부자라고 생각할까요? 아니겠죠.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가난의 기준이 나인 것 같아요. 여러분 자신.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가난한 사람이 아닙니다. 반대로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를 가난하다라고 생각하면은 여러분은 가난한 사람인 거죠. 제가 최근에 사실 여태까지 제 인생에서 제일 적은 수준의 돈을 쓰고 있거든요. 근데 전 제 자신을 가난하다고 느끼지 않습니다. 저는 정말 제 자신이 가난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 가난에 대해서 가난은 난가? 네, 아닌데? 라고 하면 끝이라는 거죠. 제가요, 그 목회자가 되고 나서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을 몇 명 경험을 해봤거든요. 경험을 해봤는데 제가 경험한 가난한 사람들은 전부 다 나쁜 사람들이었어요. 나쁘다라고 말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교회 와서 돈 받으려고 오는 사람, 교회에서 돈 받아요. 딱 이런 애도 있었어요. 교회 와가지고 자기 직업을 이렇게 쓱 보여줍니다. 지폐가 없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참, 영화에서나 보던 장면이거든요, 이거. 아, 제가 요즘에 좀 지갑 사정해 놓고서 쓱 보여주면 이제 대충 이제 이렇게 좀 꽂아주고 그런 거 있잖아요. 지갑을 보여주는 녀석이 있질 않나. 아니면은 교회 와가지고 막 교회 물건을 훔치는 녀석도 있습니다. 교회 물건 훔치는 녀석도 있질 않나. 이제 돈을 주잖아요. 교회 돈을 주면은 이거를 가지고 꼭 술, 담배를 삽니다. 이게 이제 돕기를 주저하게 만들죠. 술, 담배를 사가지고 또 그거를 또 피우고 마시고 나서 아무데나 버립니다. 저랑 같이 이제 전도하러 다니던 애 중에 가난한 애가 하나 있었는데 꼭 몰래 담배를 펴요. 양치는 열심히 하니까 이제 티는 안 나는데 그런 이제 애들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이런 애도 있는데 도움을 받아놓고는 나중에 저를 욕하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처음부터 거절했으면은 제가 욕먹을 일도 없었을 거예요. 근데 저한테 도움을 받아놓고는 이제 여기 교회 와가지고 많이 먹고 많이 또 받고 또 저도 많이 사주고 그랬어요. 근데 자꾸만 이단에 빠지길래 야, 너 내 말 안 들을 거면 오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했더니만 나가가지고 제 욕을 엄청 하고 다니더라고요. 자, 예수님 시대의 가난한 사람과 21세기의 가난한 사람은 분명 다릅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이 식민지 시대의 가난이라는 건 그때는 국가복지가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은 정말 구걸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오늘날에는요, 뭐 제가 강남의 거지를 몇 명 본다고 했잖아요. 근데 다들 뚱뚱하고 그리고 술, 담배 잘합니다. 도대체 문제가, 여러분, 그 세탁 안 한 옷을 입으면 가난한 걸까요? 근데 보면 쓰레기집 만드는 정상적인 직업을 갖고 있는 쓰레기집 만드는 사람들 있잖아요. 옷은 세탁이 덜 되고 더럽습니다만 하는 걸 보면 전혀 가난하지 않단 말이죠. 그럼 제가 그 사람들한테 돈을 주면 그 돈이 담배값이 되고 술값이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망설여지는 거예요. 과연 가난한 자를 돕자라는 말 자체는 좋아 보이는데 그 사람들이 왜 가난하게 됐는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이 왜 가난하게 됐는가? 그럼 만약에 그 일할 생각이 없는 사람들한테 계속해서 돈을 주면 어떻게 될까요? 일할 생각이 없는,
몸은 건강한데 일할 생각이 없는 게으른 사람이 계속해서 돈을 받으면은 그거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가난한 자가 절대 아니라는 거죠. 21세기 가난한 사람들은 대부분이 게으른 사람들입니다. 대부분이. 그리고 성경은 게으름을 뭐라고 말하고 있죠? 죄, 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잠언을 볼게요. 잠언 6장. 자, 잠언은 가난을 결코 좋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잠언에서 말하는 가난은요, 잠언에서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거든요. 어리석고 게으른 사람의 말로입니다. 가난이라는 게. 자, 6장 6절 볼게요. 이거 유명한 구절이죠. 게으른 자여, 계매기로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자, 9절. 게으른 자여, 네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어느 때까지 잠에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하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여기 빈궁과 곰핍이 나오잖아요. 게으른 자에게 오는 말로가 바로 이 가난이에요. 자, 12장 잠언입니다. 27절 말씀. 게으른 자는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자의 것이니라. 부자를 잠언은 악하다고 말하지 않아요. 왜 그 사람이 가난하냐? 눈앞에 있는 것도 사냥하지 않는데요. 눈앞에 있는 일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일할 기회가, 취업할 기회가 눈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게으름으로 인해 사지 않는 사람.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않는데요. 자, 26장 13절부터 잠언입니다. 자,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길에 누가 있대요? 길에 사자가 있다. 길에 사자가 있다. 내가 일하러 나가면 나는 죽게 되리라. 내가 왜 일 안 하는지 아십니까? 나가서 죽을까 봐. 나가서 죽을 사고를 당할까 봐. 자, 얼마나 재밌습니까? 문짝이 돌적이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가 침상에서 뒹군대요. 재밌는 표현이죠? 자, 문은 돌적이에서 계속 돌겠죠. 무한히 돕니다. 근데 그것처럼 게으른 자도요, 계속해서 침상에서 뒹군대요. 얼마나 표현이 웃깁니까? 자, 그리고 15절. 게으른 자는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한답니다. 그릇에, 그러니까 먹을 걸 줘도요, 한마디로 먹여 줄 사람까지도 찾는다는 거죠. 그 잠언이 말하고 있는 가난은 결코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이건 악의 결과입니다. 자, 그러면 21세기의 한국 사회는 분명히 6.25가 끝난 다음에 그 전후에 정말 굶어 죽어가고 있는, 정말 뭐 떡이나 뭐 감자를 쪄가지고 갈아가지고 뭐 고구마를 갈아가지고 죽 만들어가지고 간신히 막 몇 명이 먹고 몇 명이 굶어 죽고 이런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그럼 오늘날에 21세기의 한국 교회가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가난한 사람을 훈계하고 가르쳐야 된다는 생각이 전 듭니다. 훈계하고 가르쳐야 된다. 한마디로 호구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런 식의 사역을 하지 않으십니다. 가난한 자들이 스스로 가난에서 벗어나려는 의지를 진정으로 보여주거든. 제가 진정이라는 표현을 썼죠. 그들이 자기의 삶에서 벗어나려는 의지를 진정으로 보여주거든. 그때 지혜롭게 도와야 될 것 같아요. 하려는 사람을 도와줘야죠. 침사에서 뒹구는 녀석을 도와주면 어떡합니까? 침사에서 뒹굴다 지옥 가라고? 지옥 가는데 그게 우리가 도와주면 안 되잖아요. 자, 다시 이제 누가복음으로 돌아와서, 자, 예수께서 근데 우리가 이제 기억할 게 있는데, 누가는요, 예수님의 설교를 전부 다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본문을 읽고 어떤 해석을 하셨고, 그 해석을 사람들이 듣고는 굉장히 충격을 먹고 은혜롭게 여겼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셨는지에 대해서는 누가는 전부 얘기하지 않아요. 누가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의 설교의 반응에 대해서 편집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는요. 자, 예수님은 이사야 61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종이 바로 자신이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성경 해석을 들은 나사렛의 이제 남자들은 굉장히 놀라워했습니다. 굉장히 놀라워했습니다. 자, 놀라워했는데, 자, 21절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그다음 22절 사이에는 그들의 반응이라든가 예수님의 설교에 대해서 이게 빠져 있는 거예요. 자,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는 충격을 받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자, 근데 이거는 좋은 반응이 아니죠.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건 뭐냐면요. 자, 요셉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기를 목수입니다. 요셉의 직업이. 어떻게 목수의 아들에게서 이런 가르침이 나올 수 있는가? 근데 여기서 성령이 부어져가지고 은혜로운 가르침이 기적으로 나오는구나. 이렇게 여기지 않고요. 그래봤자 쟤는 목수의 아들이야. 쟤는 목수야. 라고 예수님을 격려를 했어요. 사람들의 반응이. 자, 그래서 사람들의 그
반응에 대해서 아니 어떻게 목수 기껏해야 주제가 목수 아니야. 근데 목수가 뭐가 있겠어. 자, 그래서 예수님은요 23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쳐라 한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네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적하시는 게요. 자, 그 놀랍게 여기면서도 목수의 아들이라고 예수님을 다시 깔보고 멸시하는 사람들의 이중성에 대해서 예수님이 지적을 하십니다. 의사야 너나 고쳐라. 네 들보나 빼 이런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 듣고는 예수님한테 이렇게 반응한다는 거예요. 너나 고치시지. 그리고 가버나움에서 네가 할 일을 여기서나 해. 이렇게 사람들이 말하게 될 거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이 뒤로 보면 이제 가버나움 사역을 하시는데 거기서 많은 이적을 일으키시거든요. 그거를 여기서나 해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사실은 무시하고 이용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24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심지어 전설적인 선지자조차도 자기 동네에서는 무시당한다. 이런 뜻입니다. 왜 전설적인 선지자를 고향에서 무시하지? 고향 사람들의 무식, 교만, 이기심. 야, 너 가버나움에서 하는 거를 여기 나사렛에서도 하시지 그래. 존경은 하지 않지만 도움을 바라는 이중성. 존경은 안 해요. 근데 도움만 바랍니다. 도움도 바라고 존경도 하는 게 아니라 존경은 안 하고 도움만 바랍니다. 이중성이죠. 예수께서 두 가지 예를 드시는데 자, 25절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혀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을 때 엘리야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이거 이제 엘리야가 어떤 과부한테 떡을 이제 얻어먹은 이야기거든요. 그 이야기인데 그러면서 이제 엘리야가 그 과부에게 그릇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을 거다, 가루가 떨어지지 않을 거다라는 이적을 일으켜주죠. 근데 그것을 잘 보면은 엘리야 시대의 말입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상숭배를 너무 심하게 했어요. 우상숭배를 너무 심하게 해가지고 이 북이스라엘 시대 사람들이 자신들의 악함과 우상숭배와 이제 엘리야에게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 듣지 않는 것, 완악이죠. 완악에 대한 대가로 하나님한테 가뭄이라는 벌을 받습니다. 가뭄이라는 벌을 받아요. 그래서 아합이 이렇게 말하죠. 네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사람이구나. 근데 내가 아니라 네가 이스라엘을 오도하는 사람이지. 네가 너를 괴롭게 하는 사람이지. 이렇게 북이스라엘 시대 사람들이 굉장히 완악한데요. 그 중에 지금 보니까 예수님이 한 과부가 엘리야의 보내심을 받았다 그래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그 한 과부에게만 보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우상숭배를 했고 그 사람들이 우상숭배 때문에 벌을 받고 있었는데 오직 단 한 명만이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았어요. 엘리야에 의해서. 엘리야에 의해서 구원을 받은 사람이 엘리야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고 엘리야에게 나 이거 먹고 아들이랑 같이 죽을랍니다 라고 하는데 엘리야가 그걸 자기한테 달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여자가 엘리야에게 순종을 했대요. 그래서 엘리야에게 순종을 했다는 거는 엘리야가 미친 사람도 아니고 날강도도 아니고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거를 엘리야한테 준 거거든요. 그 과부가. 그러니까 그 과부는 엘리야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었어요. 믿었으니까 그렇게 행동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오직 한 사람만이 북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다들 우상숭배했고.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의 배경이 지금 예수님과 나사렛에 있는 유대인들이라는 걸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다들 완악한데 한 명만이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 그거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들 완악한 북이스라엘이 예수님의 이제 시대로 넘어오면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 배척하고 있는 사실 같은 동네에 유대인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27절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되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느니라. 이 말도 잘 보면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는 너나 고쳐라 의사야. 가버나움에서 하는 걸 나사렛에서도 해라. 이 사람은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예수님을 알고 있는 같은 동네 사람인 유대인들이 사실은 자 27절에 나오는 누구란 뜻이에요?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러니까 당신들이 문둥병자란 소리예요. 이 말씀이. 너희들이 문둥병자야. 너희들이 완악한 사람이야. 가뭄을 불러일으킨.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동네 사람들한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말을 듣고
굉장히 분개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분노했다.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바깥으로 쫓아내어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와서 밀쳐 떨어뜨리려고 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거죠. 예수님을 처형하려고 했던 거예요. 참 어떻게 회당에 다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 대상이 나였다라고 이야기하면은 회개를 하는 게 사실은 우리가 기대할 만한 반응인데, 이 사람들의 반응은 그 은혜로운 말씀, 영광스러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그 설교자를 처형하려고 했던 게 유대인들의, 예수님과 같은 동네 사람들인 유대인들의 신앙인이라는 사람들의 반응이었어요. 근데 이 사건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처하게 될 운명을 사실은 암시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 처형하려고 했어요. 예수님에서 나오는 말씀, 은혜로운 말씀인 거, 하나님의 영광의 말씀인 건 알았어요. 근데 그 말씀의 대상이 사실 자기들이라는 걸 딱 지목을 당하니까 그때부터 갑자기 분개하기 시작하더니 예수님 죽이려고 했어요. 예수님 틀린 말 한 건 아니잖아요. 이스라엘에 문둥병자 많았다. 이스라엘에 가뭄이란 저주가 있었다. 근데 과부 한 명만 엘리야에 보냄 받았고 또 나만 사람 한 명만이 고침을 받았다. 예수님 틀린 말 한 거 아니잖아요. 그 저주와 벌을 받은 게 자신들의 선조 아닙니까? 그럼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가 기대할 만한 건 회개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 대상이 자신들이라는 거 알고는 예수님을 향해서 칼을 뽑았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이단적인가 틀렸는가, 백성들을 오도하고 있는가를 생각해보지도 않고 처형하려고 했어요. 독단적으로.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자, 그리고 또 예수님의 가르침이 사람들을 둘로 나누게 될 것을 또 암시하고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2장 34절. 이거 시몬이 한 예언이죠. 34절부터 35절까지. 자, 시몬이 요셉과 마리아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 예수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들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게 하기 위해서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을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제가 이거 설명하면서 예수님의 사역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둘로 나뉘게 된다. 흥하게, 예수님의 사역 때문에 흥하게 되는 사람과 예수님의 사역 때문에 패하게 되는 사람. 그리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박해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마치 마리아 입장에서는 칼이 찔리는 듯한 고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시몬이 예언을 했는데 바로 4장에서 그 일이 시작된 거예요. 바로 예수님 죽이려고 했어요. 그것도 동네 사람들이. 이러한 행동 방식, 진리를 들었을 때 분노하고 죽이려고 한다. 이런 행동 방식을 사실은 앞으로 이스라엘 전체가 따르게 될 거다. 이게 암시된 거예요. 예수님의 이 나사렛 사역에서. 자, 31절. 예수님이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가버나움 동네로 내려왔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가버나움은 이 해수면보다 밑에 있는 동네입니다. 그래가지고 어디서 오든 가버나움으로 이제 내려갔다라는 표현을 쓰게 돼 있어요. 위치적으로 낮습니다. 이걸 가지고 또 영적으로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하면 좀 안 될 것 같고 위치적으로 낮아요. 자, 또 안식일에 가르치셨다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사도 바울의 선교 전략이 예수님을 정말 잘 따르고 있는 것 같거든요.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놀랐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말씀에 권위가 있었다라는 걸 느꼈대요, 사람들이.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를 질러 이르되, 자, 또 놀라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회당 안에 귀신 들린 자가 있었다. 여러분, 제가 이런 설교한 거 있어요. 마귀가 어디 위에 있다 그랬죠? 성전 꼭대기에 있다. 마귀는 성전 꼭대기에 있다. 우리가 무슨 마귀가 귀신 들린 자가 교회를 무서워하고 뭐 천주교에서 막 거룩한 곳에 닿으면 막 몸이 불타고 막 십자가를 보면 깜짝 놀라고 그런 영화적인 걸 기대하겠지만 오늘 말씀은 회당 안에 귀신 들린 자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회당 안에 귀신 들린 자가 다른 말씀을 들을 때, 다른 자가 하는 말씀을 들을 때는 아무 반응이 없다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자 반응을 하기 시작했어요. 귀신 들린 자가. 그러니까 귀신 들린 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서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 듣고도 귀신 들린 자는 가만히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길 걸어가다 보시면은 어머니 하나님, 유월절 교회 뭐 이런 애들이 길에서 이제 사이비 종교인데 포기하잖아요. 그러면서 걔네가 성경을 인용합니다. 마귀는, 사이비는 성경을 무서워하지 않아요. 정확히 말하면 성경을 모르는 자가 말하고 있는 성경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제대로 알고 있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한 자가 말하고 있는 성경을 무서워하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을 다룰 줄 모르는 자가 갖고 있고 말하는 성경을 마귀는, 사이비는 무서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말씀을 전할 땐 가만히 있다가 예수님 말씀을 전하자 두려워하면서 귀신 들린 자가 반응을 합니다. 여기 이제 더럽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게 위생적인 개념을 말하는 건 아니겠죠? 귀신의 속성인 사악함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자, 회당 안에 사악한 귀신 들린 자가 있었다. 놀랍게도 회당 안에. 그러면 이 귀신 들린 자가 회당 안에 앉아가지고 뭐라고 썼어요? 다른 예배 드리는 사람들을 관찰하고 있었겠죠. 계속 관찰하고 있다가 예수님 말씀하실 때 갑자기 말하기 시작해요.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자, 이 귀신이 갑자기 왜 우리에게 나타났냐? 뭘 하려고 왔냐? 우리를 멸하려고 왔냐? 하면서 우리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왜 당신이 나타났냐라고 예수님의 나타나심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하고 발끈합니다. 그러면서 뭔가를 말하려고 하는데 앞으로도 계속 반복되는 내용인데요. 예수님이 꾸짖고 잠잠하게 해요. 입 다물어라 라는 거예요. 입 다물어라. 예수님이 귀신을 꾸짖어서 이르시되 잠잠해라. 아마 귀신이요, 이 두 가지 때문에 예수님한테 혼난 것 같아요. 첫 번째는요, 나오라고 말하지 말라고. 여기 이 사람 많이 좋은데 나오라고 말하지 말라라는 말을 귀신이 못하게 하려고 예수께서 꾸짖으신 거고, 두 번째는 이 귀신들이 자꾸만 하려는 게 있는데 자꾸 예수님의 정체를 폭로하고 싶어 해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귀신들이 이거를 꼭 폭로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그거를 못하게 하려고 다물라 그러는 거예요. 다물어. 꾸짖어서 입 다물어라. 그러자 그러니까 꾸짖어서 잠잠하게 하고 그 사람을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서 넘어뜨려서 나왔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넘어진 사람은 다치지 않았대요. 그 교인들이 둘러싸고 있는 곳에서 그 귀신 들린 자가 넘어지고 귀신은 나간 거예요. 자, 예수와 귀신의 싸움이 이제 드디어 시작된 거죠. 예수님과 귀신의 싸움. 이게 과연 피지컬한 물리적인 힘에 의한 싸움일까? 아닙니다. 영적인 권위에 대한 싸움이죠. 영적인 권위에 대한 충돌입니다. 다 놀라 사람들이 서로 말하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 도다 하더라.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졌다라고 합니다. 가버나움에서. 자, 가버나움에는 시몬 베드로의 집이 있었어요. 38절.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으로 가셨다라고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가르치신 요일이 무슨 요일이에요? 무슨 날이에요? 아까 31절에 무슨 날이에요? 안식일이죠. 자,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시몬 베드로의 집에 가셨어요. 거기에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는 건 이제 베드로가 결혼을 한 사람이란 뜻이겠죠. 자, 시몬 베드로는 결혼을 했고 자녀가 있었는데 전세에 의하면 베드로의 자녀들이 열심히 주님의 일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가서 이번에 또 병을 꾸짖으셨다라고 합니다. 병을 꾸짖으시니 병이 떠나고 그 여자가 바로 일어나서 그들에게 수종 들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수종 들기 시작했다. 자, 그럼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신 날은 안식일이죠. 안식일입니다. 자, 해질 무렵에, 해질 무렵이라는 것은 요일이 바뀌었다는 뜻이죠. 해질 무렵에 요일이 바뀌니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왔다고 합니다. 왜냐면 안식일에 일하는 것은 아직 좀 이렇게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해질 무렵까지 기다렸다가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왔는데, 자,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셨다라고 합니다. 자, 일일이 손을 대시고 고쳐주셨다라는 말씀에는 이제 두 가지를 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은요, 병을 고치실 때 손을 대지 않고도 고치실 수 있어요. 가끔 예수님은 말씀으로만 멀리서 원격으로 블루투스로 고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근데 여기선 일일이 손을 대시고 고쳐주셨다라고 하죠. 그렇다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이 병자 한 사람을요, 군중으로 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군중 속의 한 명으로 보지 않으셨고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각각의 개인과 개인으로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냥 의미 없이 손대고 그랬던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을 개인으로 보셨다는 거죠. 예수께서는 사람들을 무리로 보지 않으시고 한 명 한 명에게 개인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그들을 고쳐주셨다라는 게 바로 이제 일일이 손을 대셨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귀신 들린 자들을 고쳐주시고 병자들을 고쳐주셨는데 41절에 여러 사람들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하면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귀신들이 한결같이 하고 싶은 게 예수님의 정체를 폭로해버리는 겁니다. 폭로해버리는 거. 그런데 예수께서는 귀신들의 폭로를 용납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그들을 꾸짖으셨다는 거예요. 자, 왜 예수님은 귀신들이 정체를 발설하는 거를 못하게 하셨을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은 귀신들에 의해서 신자들에게 알려지는 게 아니고 신자들 스스로의 지혜와 지성과 믿음에 의해서 깨달아야 되는 부분이에요. 신자들 스스로의 지혜와 지성과 믿음의 힘에 의해서 깨달아야 되는 것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구나라는 거지, 귀신들이 말한다고 해서 인정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신앙을 할 때 되게 안 좋은 태도 이거 지적하는데, 신자든 불신자든 뭐죠? 뭐하면 안 된다. 맹신하면 안 된다고 말해요. 우리가 진리를 믿을 때 사실 이 믿음이라는 건 전 굉장한 지적인 행동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지성의 행동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지성과 신앙의 힘이 같이 결합되어 있는데, 저는 신자들이 맹신하는 걸 싫어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뭐 전도를 하든 뭐 예배를 하든 찬송을 부르든 하나님 말씀을 이야기할 때 어떤 논리적이거나 지성적이거나 이런 뇌 활동을 하지 않고 그냥 맹종하는 거를 전 싫어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듭나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전도나 여러 가지 뭐 사역에 있어서 도움이 안 돼요. 맹신은요. 우리는 이성적인 신앙 활동을 해야 돼요. 신비한 것을 믿지만 우리는 이성적으로 믿습니다.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실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을 마음 대 마음으로, 인격과 인격으로, 또 언행으로,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그리고 그분의 마지막 모습,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모습을 보면서 야,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는 지적인 활동을 하는 거지, 귀신들이 말한다고 믿고 뭐 사이비가 말한다고 믿고, 이거는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자신들의 의지에 따라서 따라오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성을 사용해서 믿는 거죠. 안 믿는 사람들이 너 왜 믿어? 했을 때 준비했던 게 나가야 되죠. 또 내가 왜 헌금을 하는가? 내가 왜 시간을 들여서 교회를 오는가? 내가 왜 성경을 읽는가? 이런 우리의 신앙 활동에 대해서 나 자신이 납득할 만한 이유가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있어야 됩니다. 남들이 하니까 하는 거지. 이런 태도로는 천국까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귀신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떠드는 것을 예수님이 용납하지 않으셨다. 자, 42절. 날이 밝으면 예수께서 나오셔서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예수님을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께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이것도요, 좀 가슴이 아픕니다. 왜냐면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아서 만나서 예수님이 떠나지 않게 하려고 한다. 어떻게 보면 되게 좋은 모습인 것 같지만요, 그렇지 않아요. 이 예수님을 떠나지 않게 하려고 만류하려 한 사람들의 속셈은요, 결코 예수님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은 귀신도 내보낼 수 있고 병도 고칠 줄 아는 사람이잖아. 한마디로 우리 동네 문화유산이야. 우리 동네에 뭐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 동네를 발전시키는 좋은 아이콘이 될 수 있겠어. 그러니까 이 동네에서 나가면 안 돼. 우리 가운데 있어줘. 이 사람들의 태도는요, 하나님이나 하나님의 나라를 걱정하는 태도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도깨비 방망이처럼 봉으로 생각하는, 이렇게 표현하면 될까요? 가버나움 사람들의 지역 이기주의. 가버나움 사람들의 지역 이기주의.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다른 동네들에게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만 한다. 왜냐하면 나는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묶어가지고 이 동네에만 있으세요라는 것을 예수님은 뿌리치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가버나움에서 병이나 고치려고 오신 게 아닙니다. 가버나움에는 귀신 들린 자만 고치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그 지역 명물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오셨다라고 사람들한테 말을 합니다. 아마 이 사람들은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44절, 예수께서는 갈릴리 지역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데, 영어를 보니까 이게 갈릴리라고 되어 있지 않고 주디아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을 가버나움에서 시작해서, 가버나움이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지 같은 동네거든요. 베이스 캠프 같은 동네입니다. 가버나움으로 시작했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을 유대 지역 전체로 확장시키시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딱 사도 바울의 전도 전략이랑 비슷하죠.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심으로써. 근데 사람들의 관심사는 하나님 말씀엔 없어요. 병, 먹을 거, 귀신 들린 자 고치는 거. 사람들 관심사는 거기에만 있습니다. 예수의 관심사는 말씀을 사람들이 깨닫는 것을 원하시는데, 사람들의 관심사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거에 있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딱 두 가지예요. 이용하려고 들거나 증오하고 배척하거나. 이용하려고 들거나 증오하고 배척하려고 들거나. 이용하려고 들면은 여기 가버나움 사람들처럼 알첨하는 것이죠. 증오하고 배척하면은 아까 나사렛 사람들처럼 절벽에 가서 떨어뜨리려고 하고. 그 놀라우신 말씀에 지성을 가지고 이성을 가지고 이분이 누구지?
예수님 따른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의 사역을 이해하고 공감해 보려는 사람은 없었어요. 자, 예수님의 사역은 이제 4장에서 예수님의 사역은 시므온이 예언한 것처럼 사람들의 갈등, 흥하거나 패하거나 이 갈등을 수면 위로 점점 드러내기 시작한 사건입니다. 귀신들은 예수님의 정체를 알고는 흥분을 했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미워하거나 혹은 이용하려고 들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자, 누가복음 12번째 시간 4장이죠. 갈릴리와 가버나움에서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40일간의 시험 뒤로 예수께서 나사렛과 가버나움에서 행하셨던 일들과 사람들의 반응을 살펴보았습니다. 참으로 예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깊은 관심을 가진 사람들보다는 육신적인 문제에만 얽매이고 예수님을 증오하거나 혹은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하거나 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혹시나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렇진 않은가 반성을 하게 합니다. 정말로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 줄 아는 저희 모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